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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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사 왕의 개혁 사업,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예, 아사 왕 35년까지 아사 왕이 40년 41년 치리했는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뭐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은 있었어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큰 전쟁은 없었다라는, 이렇게 많은 산당들을 패하고 그죠. 그렇게 하니 다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지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사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서 데려다 같이 연애를 베풀고 위로를 하고 하니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 귀순한 것은 아사에게 큰 격려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온 이유가 그 하나님 야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본 까닭이기 때문이다. 스가랴 8장 23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가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영원이라 라고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지내는 일,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는 일,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배어들게 돼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곁에 자꾸 가다 보면 그 나도 모르게 물이 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믿는 자들하고 전혀 또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섞이지는 말고 속하기는 하되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아사가 저들을 인정해주고 총회로 초청한 것, 그 거류민들에게 또한 큰 격려가 되었다. 나그네들은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자기들을 맡기며 양심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갑절의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9절에 증가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보면서 아주 귀한 수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또 누가 그랬어요? 또 사무엘이, 그렇죠, 성전에서 아주 어린 날부터 자라다 보니까 대단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은 아닌 거죠. 하나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의 서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이를 돌 때까지 딱 길러가지고 성전으로 올려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고 애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부분을 굳게 지켜나가니 아들이 그렇게 귀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됩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은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님의 몫으로 또한 제사를 드렸다. 11절에 저희의 제사는 솔로몬의 제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저희 열심히 줄어든 데 기인하든지 아니면 부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열심보다는 부가 줄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만큼 그렇게 흥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되었다. 아사왕은 물론 그가 얻은 승리가 그에게 새로운 결심을 불어넣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더욱 큰 결단을 주게 되죠. 8절에 있었던 내용, 이 말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야훼 낭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솔로몬이 돌아간 지 3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황폐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물건들은 건물들도 낡아 나가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본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
그 밑거름 노릇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래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는 자기의 권세가 허락하는 데까지 모두가 가져간 우상들을 박멸하는 일을 감행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이러한 의식적 제도들 곧 낡아빠지게 되었다. 그런 것들은 때가 차면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인 거죠. 솔로몬이 사망한 지 35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어서 다시 제단을 새로이 단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자기 세력을 전부 다 증대시키죠. 또한 그런 엄숙한 집회를 소집합니다. 거류민들도 모임에 참가시켰는데 그들은 10지파 중에 자기에게 돌아온 자들이고, 그들도 또한 자기들을 인정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보이죠. 외국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나름대로는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또한 왠지 모르게 외로움증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다문화 가족들을 따뜻하게 인사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 10절에 스스로 함께 모였고 그나마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했으니 그들은 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자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속할 때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그냥 소극적으로 가면 가고 오면 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줄 알아야 거기에 섞일 수가 있죠. 아사와 그의 백성은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님의 몫을 제사로 드렸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저희의 제사는 솔로몬의 제물에 비하면 약소했지만 이 희생제사는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동시에 많은 은혜를 주십사고 청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잘못한 것 회개하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아버지께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 18절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모든 헌물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정직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작정해 온 것과 오랫동안 그를 위해 떼어둔 것은 여기에 나오는 헌물들처럼 마침내는 그를 위해 다 내놓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탈취할 수가 없죠. 탈취한들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런 그냥 쓰임도 되지 못하는 그런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그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느릿느릿 지불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죠.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워한들 뭐합니까? 결국은 아무 소용없이 없어져 버릴 것.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가 저희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호흡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는 자가 되게 하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백성은 즐겨하리로다. 자발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면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언약은 저희가 이전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과 대동소이한 것이었으며 어떤 맹세나 약속도 하나님의 교훈 아래서 저에게 부과되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 새 언약은 저희의 의무감을 돈독히 하고 시험과 투쟁하기 위한 저들의 무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그의 교훈을 힘써 구하고 은총을 찾으리라는 것. 신앙이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찾으며 묻고 뜻을 쫓는 것.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을 같이 모시지 못할 것. 하나님을 같이 모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올라가기까지는 상관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리가 있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약과 다르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죠. 구약에서는 직접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또 헌물 드리고 또 이렇게 제단 드리고 하면서 우리 그저 따라가면서 같이 어떤 말씀을 읽고 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직접 교통할 수가 있죠. 저희 열조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저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그를 찾으려 했던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약에도 똑같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있었다.
자기의 터전이 되었던 나라를 버리고 이방이죠. 이방 거의 이렇게 남유다로 건너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나라를 주셨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안해야 살아가는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지죠. 잘 먹고 배부른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는 거 어찌가 먹죠. 그래서 가끔은 금식도 좀 해서 위장도 좀 쉬어주고 한번 이렇게 피를 맑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같이 이루 셈할 수 없는 가치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 성품을 다하여 그것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힘 잘하는 데까지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리라고 했다. 13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명령이었다. 신명기 17장 2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지체 없이 시행되어 왔더라면 가능한 가증한 그 우상들이 유다 베냐민에 발견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의문시되는 그런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디에서만 제사를 하라고 그래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15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산당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산당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만이 온전히 제거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산당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릴 것을 신명기 12장에 명령하고 계시죠. 12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할 곳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드리라고 했는데 산당들을 요소요소에 둔 건 왜 그랬을까요? 편리를 위해서 시골 같은 데는 일일이 나와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2절에도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우리 몸된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작은 성전이지만 그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지정된 곳 그곳에서 너희들은 예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찾고 기도처를 찾고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안 될 거 없죠. 똑같죠. 그럴 수 있지만 또한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처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찾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 속마음으로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열중하고 그를 향해 정직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 전체를 요구하시고 부분적인 마음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헌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맨손으로 나와서 제단 드리는 일은 없죠. 가진 것에서 다 하면 얼마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같이 이루 셈할 수 없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 성품을 다하여 그것을 구할 만한 가치가 당연히 있는 거죠. 13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힘 잘하는 데까지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전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신약에만 전도가 있었던 게 아니죠. 저들은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었을까? 크게 즐거워하며 그들은 기쁨을 표현했다. 야훼께 맹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직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계약을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을 기뻐하였다. 정직한 이스라엘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과 맺은 엄숙한 계약의 효력은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선처하시죠. 15절에 저희에게 만난 바가 되시며 저희의 사방에 두루 평안을 주셨다.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을 뜻하죠. 그 샬롬의 상태. 오랫동안 19절에 전쟁이 없었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지만 노골적인 전면전은 없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도 나라 전체의 경고는 그 나라의 축복을 가져오죠. 그리고 아주 귀한 건 아사 왕의 어머니 황태우, 그죠? 우상 숭배로 인해 폐위시킵니다. 그녀의 우상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놀라운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범원이라고 부모라고 해서 죽이지 않은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제해버리고 폐위는 시켰지만 돌아가시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함으로 인하여서 그 태고는 죽음은 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를 물려나고 처형되었지만 그녀는 처형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본문에 여자라고 명문화시켜 놓은 것 아마 그녀를 지목한 것일 건데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죠. 그거는 그녀 무슨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래. 저희도 그 부분을 모를 때는 그랬지만 그것은 존칭어. 그 나라에는 여자여 하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많은 산당이 헐렸다고 하지만 모두 다 철거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시골에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리는 제단 그것은 없애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께 정직해였다. 성실도 무지한 완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아무리 다 깨끗이 회개한다고 해도 어느 구석 한 구석은 그저 남아있고 그 버릇이 또 그대로 나오고 그때 회개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또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속성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또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죠. 세속에도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와 비슷하게 우리 마음밭에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내 욕심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은 내 의가 들어있구나. 이것은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어있구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죠. 빈데빌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수학교수 메디슨 체롯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박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수학입니다. 수학 시험지를 낼 때 우리 컨닝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학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 성공을 통과하면 약속하지만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삶을 보람있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죠.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점원 생활을 할 때 밤이면 그 계산을 맞추는 일을 해서 3센트가 어떤 부인에게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을 미처 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 3센트 큰 돈이 아니죠. 지금으로 보면 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돌려주려고 밤길에 1시간 반의 거리를 걸어와서 그 부인에게 그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돈을 돌려받은 부인은 이것은 백금보다 더 귀한 3센트이군요. 당신의 정직한 마음은 반드시 참된 값으로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덕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미국의 운명을 바꾼 아주 기막힌 지금도 그 거의 1위로 뽑히는 그러한 귀한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역사가 우리가 속이고 속는 양심의 상실과 부정직의 세상에 귀한 귀감이 된 그런 그 대통령입니다.
도산 선생님이 거짓이 언어는 이 민족을 망친 원수로다. 그렇게 경계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이 양심을 버리고 정직하지 않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잠언 2장 7절입니다. 거짓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12장 22절 잠언 19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야훼의 도는 정직하며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셋째는 정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어떤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샀는데 입어보다 보니 주머니에 뭐가 잡혔다죠. 그래서 봤더니 주머니 속에 귀한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그것 어땠을까요? 글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백화점에 가서 돌려주었다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가져왔냐고. 내가 이거 건품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주머니에다가, 아마 그 건품하는 건품원이 옷을 잠깐 입어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주머니에다가 그 귀한 다이아 반지를 넣어놨겠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의 그 조그만 아들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이 보는 데서 그걸 딱 돌려줬대요. 그 아들에게 평생, 제가 그 농어 이야기 말씀드렸죠.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놔줘야 된다. 보통은 어떻겠어요? 12시부터지만 미리 갔으면 잡았으면 어이쿠 얼척했다 하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걸 본받아야 돼요. 특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반갑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귀감이 된 이런 것들이 그 순간은 내 것이 아닌 게 된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죠. 예, 작은 마을에 하메닝 씨라는 사료상사 농기구상을 경영하는 그분은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정오에는 문을 닫고 목장에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창고의 문을 항상 개방을 해놨대요.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보면 무인 판매되죠. 그렇게 하고는 밤이면 저녁이면 돌아와가지고 물건을, 물건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오차가 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장사를 여러 해 해왔지만 물건을 도난당한 일이 없었다. 예, 그것은 아딜로우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결코 속이지 못한다. 귀감이 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가격차가 나는 모조품, 그것을 진품으로 속여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그게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둘이 의논했다고 그러죠. 우리 앞으로 10년간 절대로 속여 팔지 말자. 10년만 정직하게 신용을 쌓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믿어줄 거다. 우리 그때부터 한꺼번에 한탕하고 끝내자 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1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됐어요. 나중에 10년 후에 그때 모조품을 이 사람들이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죠. 계속해서 정직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다섯째로는 정직한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18, 19절입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어느 회사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고민이 생겼대요. 날이 갈수록. 왜냐하면 비서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 거의 대부분은 안 계신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분명히 방에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못해, 견디다 못해 이 여인은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사표를 갖다 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자리를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하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비서를 격리 담당 중역으로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당신은 이 자리를 맡아야 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여성의 정직성을 높이 산 거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야훼 하나님은 해요 강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곱고 평탄하게 해주신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아사왕이 정직하였더라. 야훼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없이 태평하게 해줬던 이 역사를 보고 이 정직한 이러한 그 아사왕의 그러한 마음, 이렇게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고 일평생을 온전하게 살았던 아사왕처럼 우리도 정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마음, 항상 어디서나 의연하고 당당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모범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품행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